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이 시편 중, 아니 어쩌면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 중에 하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23편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 의미 하나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양을 쳐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구절구절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어떠한 해석이나 설명 혹은 설교가 더 어렵게 다가올 정도로 우리가 애송하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스스로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어떠한 개인의 사상이나 추상적인 고민이나 아니면 예술적인 기교를 통하여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의 첫 구절은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나는 양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양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아주 고집도 세고 지혜롭지 못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냐 하면, 여러분 혹시 양으로 하는 서커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채만한 코끼리를 가지고서 그를 훈련시켜서 서커스를 하고요, 또 맹수의 양이라 불리는 이 사자를 훈련시켜서 불타는 링 사이를 뛰어넘기도 하지만 이 양이 나오는 서커스를 우리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집도 세고요, 훈련도 잘 되지 않고요, 완고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하염없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쭉 가는 것, 이것이 우리와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의 역할은 그 모든 직무들 가운데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족 중에 이 양을 칠 목자가 필요하다면 그 일은 누가 있냐면 바로 오늘 시편을 쓴 이 다윗과 같이 가장 어리고 힘이 없는 막내 아들들이 맡아서 했던 일이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이었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됐습니다. 양들을 먹이가 있는 곳로 인도해야 됐고, 또 그들을 보호해야 됐고,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아야 했던 것이죠. 양과 같이 24시간을 보내면서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 가릴 것 없이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는 자가 바로 이 목자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충이 많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목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선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삼랑만산을 통치하시는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미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시고 무궁하신 주님께서 마치 양처럼 완고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 고된 목자의 자리에 자처하여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부족하죠.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결핍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양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스스로 충만하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이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시며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6절에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채워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은 자신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나 혹은 자기가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결코 이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눕지 않는다고 해요. 양은 혼자서는 근데 결코 이 두려움이나 그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에게 참된 신뢰와 그에게 참된 평안과 이 푸른 초장을 제공하여 그의 두려움과 그의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평안과 만족을 얻고 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도무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믿음의 사도 베드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자처하면서 용감무쌍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나는 저를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의 말을 퍼부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낙심하여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쳐 계시거나 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태한 순간에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해서 늘 평안하거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몸서리 쳐질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짜기를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골짜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임재, 그것을 바로 내 옆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시편 23편에서 대부분의 구절들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그 주어를 사용하냐면 3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He makes me lie down. 그리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3인칭으로 계속해서 부르다가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절에 보시면요, 이 3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제 3인칭 단수를 사용합니까? 보통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부를 때 이 3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2인칭, 너 혹은 당신이라고 사용하여서 2인칭으로 부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처럼 찾아올지라도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3인칭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분은 가장 우리 가까운데 오셔서 우리의 2인칭으로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죠. 비록 맹수가 우리 앞에서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목자가 마치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고 양들은 그 뒤에서 푸른 초장을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차려주시고 풍성한 기름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이 6절에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바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안식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들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곳이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침몰해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된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때,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또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KC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제 갓길로 가기를 바삐하는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도 기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KC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